초기 불교도 약간 조금 특색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태국 쪽의 불교하고 뭐 미얀마, 뭐 사마타나 비파사나 해석도 약간 좀 다른 느낌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은 외국 서양의 서양 사람 같으면 한국 코리안 부디즘 이러면은 뭐 코리안 부디즘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사는 입장에서는 불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종단만 해도 몇 개가 있고, 예를 들면 큰 종단을 치면 조계종과 태고장만 해도 얼마나 달라요. 여기는 뭐 결혼 안 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또 조계종 내에서도 뭐 스님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삼산하는 스님도 있고 연불하는 스님도 있고 행령을 보는 스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또 뭐 경전을 보는 스님도 있고, 또는 뭐 자기 소위 경전을 뭐 건강경으로 이렇게 삼는 분도 있고, 법화경을 삼는 분도 있고, 또는 그 신신명을 가지고 그걸 삼는 분도 있고, 능가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행했죠. 그걸로 삼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는 거냐, 한국 불교가. 똑같은 겁니다. 밖에서 보면은 미얀마 불교, 태국 불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얀마 불교 뭐가 하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는 그냥 명상하는 사람은 아니 뭐 사마타 이파사나에서 뭐 이런 수행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데서 사실은 대부분 절들은 그냥 일반 주로 이제 의식을 위주로 하는 절들이요. 거의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대부분 절들은 그렇습니다. 뭐 수행 사찰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어떻게 보면 절은 많지만 선방이거나 이런 수행 중심으로 하는 데 굉장히 적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실제로는 대부분은 의식을 중심으로 이제 뭐랄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일상적인, 거기 불교가 뭐랄까 이제 그 모태 신앙이니까 거기는 그런 일상적인 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찰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수행하는 사찰들,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 굉장히 적거든요, 비율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또 다르죠, 이제. 예를 들면 미얀마라고 하면은, 미얀마라고 하면 대체로 보면은 큰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비담마의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아비담마가 이제 그러니까 불교 철학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교 초기 경전 니카야에 대한 추석을 가지고 만든 불교 철학인데, 이제 그 아비담마 불교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기준이야. 니카야는 이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제일 위에 있는 이런 불교고,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그 특징에 이제 기반해서 또 다양하게 펼쳐지죠. 뭐 예를 들면 마시 전통이니, 셔머니 전통이니, 파옥 전통이니 해서 다 달라요. 공통점은 이제 하여튼 아비담마를 중시한다는 건 공통점이지만은 수행의 방향은 많이 달라요. 사마타 이파사나의 개념도 달라요. 거기서 실제로 수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도 다 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파옥에서 들어보시죠. 파옥 수행, 또 마지 수행, 셔머니 수행이 다 달라요. 그 태국에서도 사실 그런 게 있죠. 태국에서도 이제 뭐 그냥 미얀마 전통이 들어와서 이게 또 수행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는 뭐 태국 습속 전통에서 아잔문 스님에서 시작되는 태국 습속 수행도 있고, 여기서 막 아잔차 스님, 최근에 오신 아잔 가나 스님 이런 분도 있고, 거기 유명한 마구아 스님이라는 분도 있고, 아잔 뭐 브람 스님 같은 분도 있지만은, 거기서도 사실은 습속 전통이라는 그 특징이 있고, 또는 이거하고 또 다른 전통들이 있고, 습속 전통 중에서도 스승에 따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또 미얀마가 또 완전히 달라요. 미얀마는 아비담마를 중시하는데, 태국 습속 수행 전통은 체험을 중시해요. 약간 우리나라 선불교처럼 체험을 중시하는데, 물론 불교 약간 기본적인 수행의 이론은 많이 다르죠. 이제 그렇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좀 또 달라요. 스리랑카 또 거기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경전을 중시하고 교학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또 수행 전통은 또 이제 또 미얀마 전통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미얀마 전통에 그런 어떤 수행을 많이 하고, 근데 또 거긴 또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약간 그런 어떤 완전한 숲속 수행,
뭐 동굴에 수행하거나 숲에서 그런 수행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스리랑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유행하는 그런 수행 전통이 조금 남아있는 뭐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흔히 아비담마에서 얘기한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뭐 아잔차 스님을 뭐 가르침을 본다거나 또는 아잔 브람 스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전혀 안 맞아요. 그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그런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아비담마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행의 측면도 있지만 그거는 학문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론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하고 굉장히 이제 그 철학적이고 복잡하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만들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좀 원래 경전의 가르침하고 조금 다르게 방향이 가버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의 이론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잘못 이해가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그 수행에 잘못 적용이 되면서 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뭐 사마타가 무슨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뭐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위파사나가 법 뭐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비담마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의 대상은 뭐 찰나생멸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위파사나고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위파사나 수행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뭐 설명을 할 때 그런 현실적이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그런 어떤 찰나생멸하는 뭔가를 보는 걸 목적으로 이제 위파사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하고 굉장히 괴리가 생겨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 본내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뭐 눈에 뭐 보이는 거지. 찰나생멸하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현실하고 괴리된 일종의 이제 무슨 그 가상의 세계에서 수행하게 된다는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이제 사실은 그런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명상에 있어서. 근데 이게 다 달라요. 태국 내에서도 다르고 미얀마 내에서도 다르고 스리랑카 내에서도 다 달라서 그 가지를 쳐서 알기가 참 힘듭니다. 잘 지혜롭게 분간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기준은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잘못 잡는 기준이 뭐냐면은 경계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나타나는가 내가 마음속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나 무슨 경기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소선정을 경험했는데 난 이선정을 경험했는데 난 무슨 뭐 희열을 경험했는데 난 행복을 경험했는데 뭐 이런 어떤 뭐 뭔가 나 빛을 봤는데 보통 이런 경계를 가지고 또는 뭐 찰나생멸하는 뭔가 나는 깔라빠를 봤는데 이러면서 그런 어떤 그걸 경계라고 하죠. 그걸 경험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우리 마음은 뭐든지 다 만들어요. 온갖 걸 다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어요. 이게. 눈 뜨고 있어도 이게 진짜 가짜를 만들어요. 이 마음이. 근데 그게 아니면 마음속에 건 다 만들죠. 눈 감고 있으면 더 쉽게 만들죠. 이게.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항상 문제에 빠져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의 소멸이 돼야 돼요. 내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고통이 소멸되고 또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불안했다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졌다면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깨어나는 방향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뭘 경험하든지 간에 그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오히려 집착이 더 강해지고 욕심이 더 강해지고 이랬는데 내가 뭐 빛도 보고 뭐도 경험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내가 제대로 이제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얘기하실 때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볼 때 그런 어떤 법을 실천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깨어나고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이제 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의 문제 해결, 마음의 평화, 고요, 행복 이걸 기준으로 내가 그걸 판단을 하면은 문제가 별로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책에서 설명하는 뭐 단계가 있잖아요. 뭔 단계, 뭔 단계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면은 길을 잃어요. 이거 좀 알고 나면 그게 되게 믿을 수 없는 게 각 전통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여기서는 뭐 단계가 뭐 하면 뭘 경험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이래 경험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그게 불교에만 그러냐 있느냐 그런 그 경계들이 오히려 이런 거는 뭐 단전호흡이나 뭐 선도나 요가나 이런데 그런데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건 불교 공부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계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문제 해결, 마음의 평화, 행복, 고요, 마음의 깨어남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은 가장 정확한 기준이죠. 이제 그거는 어떻게 이제 본인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법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니까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불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해되면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의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렇죠. 근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스님 생활도 많이 했고. 아니 그건 별개죠. 그건 별개죠. 왜냐하면 그건 원리는 뭐 이 사람 뭐 누가 스님 생활 오래 했다고 뭐 이게 생각한다고 다른 게 아니라 원리는 원리거든요. 불교의 원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의 원리가 사성제 8정도로 하죠. 사성제 8정도 뭐 삼법 이러잖아요. 이게. 근데 사성제에서 볼 때 또는 8정도에서 볼 때 어떤 개정에서 볼 때 그 원리에 입각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 단순히 어떤 그냥 믿음이라 할까 내가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 할까 이런 걸 통해서 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받은 견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내공이랑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 그 인과를 이해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게 불교 공부라는 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불교 공부라는 게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인과법이에요, 그냥. 원인과 결과 관계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친 거 그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원인을 쌓으면은 결국은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공적 행복에 이른다, 깨달음에 이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열반의 깨달음에 이르는 원인을 쌓는 방법들, 그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저는 엄청 똑똑한 놈이 하나 IQ가 150이에요. 하나는 하면은 한 친구는 IQ가 105야 150이 아니라 근데 아무리 150짜리라도 지가 공식을 모르고서 문제 못 풀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수학의 공식을. 근데 아무리 IQ가 150이야 105라도 그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문제가 풀리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똑똑하고 뭐가 이제 뭐 뛰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해서 그대로 거기에 맞춰 대입시켜서 수학 문제를 풀듯이 풀면 풀리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능력 이거 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죠. 단지 이제 그 원인을 빨리 좀 쌓을 수도 있고 명상이 잘 되는 원인을 조금 천천히 쌓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해해서 받은 원인을 쌓으면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불교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가 없으니까 욕심으로 네. 얻고자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탐지치 중에 탐심이라고, 원하는 마음이라고. 이걸 버려야지 명상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할 때 똑같이 대부분 다 수행자들이 좀 처음 하는 분들은 나은데 명상을 좀 알고 이게 좋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분들은 어디에 빠지냐 하면은 참 좋다. 빨리 얻어야지. 참 좋다. 내가 이게 좋아. 열심히 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욕심을 가진 역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라는 게 되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불교적인 열심이 바른 정진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평소에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열심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진이라는 게 내가 앉아서 10시간, 12시간, 14시간 앉아있는 게 정진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세속에서는 그게 정진이 되죠. 불교에서는 그게 정진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정진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정확한 개념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기르는 게 정진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을 버리고 만족하고 이렇게 마음을 개발해 나가는 게 정진이에요. 또 자의심을 기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명상 만화 주제를 자꾸 열심히 잡으려고 하잖아. 내가 빨리 성취하려고 욕심을 내서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욕심으로서 정진하는 것이지 바른 정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했잖아요. 이게 공식이 하잖아요. 원인이 이 원하는 마음 이거 버려야지 명상이 되는데 원하는 마음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면서 이걸 계속 조정하면서 명상이 계속 발전한다는 것은 인과법이 안 맞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이해 이걸 가지는 걸 제일 중요시하는 거죠. 중요시하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원리가 그러니까 공식은 공식이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 공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잘 한번 이제 명상 과정 들으시면서 그런 나름의 이제 불교 명상의 원리,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시면 되죠. 이제.